감사합니다. 어디에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열왕기하 14장 8절. 할렐루야. 교도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수가 올라와서 유다와 아마샤를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저를 모반함으로 저가 라시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우리가 사람을 라시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모든 짐승이 아마샤를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내 나이 16세라. 다같이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산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아멘. 네. 네, 요아스 왕의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요아스와 아마샤의 싸움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데요. 이 요아스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뿐 아니라 또 일전에 다른 앞에서도 요아스 왕의 죽음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오늘 이 유다 왕 아마샤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죠? 지난주에 아마샤가 어디를 공격했죠? 네, 아마샤가 가나안 땅의 동편에 중간쯤 있는 나라 아래에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에돔, 할렐루야. 네, 에돔을 공격했었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보면 그 에돔을 공격했던 거에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내용들이에요. 이 아마샤가 에돔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역대기에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에돔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군사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군사를 30만 명을 모았어요. 30만 명을 모았는데 그걸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에다가 용병을 구해서 샀어요. 그래서 이제 용병이라는 건 돈을 받고 싸우는 군대잖아요, 군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마샤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이기기를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없을 거니까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또 그 말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은 다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소홀히 했어요. 이 용병들을 돌려보내는데 이 용병들은 말하자면 큰 이제 목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목숨을 내놓고서 지금 싸움을 하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돈을 위해서긴 하지만 그런데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이익에 손해를 봤죠. 생각했던 이익에 손해를 받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북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거죠. 모욕해서 우리를 불렀다가 가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유다의 성읍을 예루살렘의 성읍들을 막 훼손시키고 또 유다의 백성들을 3,000명 가량을 죽여버렸어요. 그러고서 가는 길을 엉망진창을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전쟁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 아마샤로 하여금 에돔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거든요. 또 기세등등해서 돌아와 보니 이 유다가 엉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된 이러한 배경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선전포고를 받은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여. 네, 네, 9절에, 그죠? 9절에, 비유를 한 거예요.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서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 굉장히 이제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해석이 나와요. 에돔을 쳐서 네가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예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예,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현재 상태는 이때가 언제냐면 이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바로 직후잖아요. 이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셔서 아람을 3번이나 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막강해진 상태죠. 그런 상태의 북이스라엘인데 지금 이 남유다 아마샤 왕이 에돔을 한 번 치니까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몇 년 안 됐을 때요. 이때가 에돔을 한 번 치고 자기의 힘으로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겼단 말이죠. 자기보다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진 상태에서 이제 이 돌아가던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다치게 하고 죽였구나 싶으니까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참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아마샤가 패배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쨌든 지금 요아스 왕의 손을 들어주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아마샤는 에돔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에돔에서 섬기는 아세라 신들을 또 각종 우상들을 가지고 와요. 왜 전쟁에 나가면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금이나 은, 값진 보석, 값진 옷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 이제 각종 우상들도 다 가져왔겠죠. 거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금으로 만들어졌다든가 은으로 만들어졌다든가 뭐 희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런 것들을 그 핑계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 섬기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였었지만 이 한 번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는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인 줄로 착각하고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 아마샤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을 쉽게 말하는 건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온유한 이와 같이 온유한 자는 없다고 평가됐던 모세조차도 어떠한 실수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그동안 오래 모세가 많이 참았잖아요.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참고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막판에 그가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바위를 한 번 치라고 하셨는데 쾅쾅 여러 번 쳤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건 이후로 물론 그때의 혈기를 부려서 그렇다라는 거는 꼭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은 더 중점이 큰데 어쨌든 그의 그 분을 바라는 모습 속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건 이후에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나왔던 모든 백성이 다 같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이 이렇게 분을 쉽게 바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또 오히려 우리가 분을 참을 때에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모든 그러한 행동들에 그대로 똑같이 분을 바라셨다면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남아났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 까딱해도 벌써 다 나가 떨어졌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는 건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예,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을 바라는 것은 오래 참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오히려 말씀을 전하니까 목이 좀 풀리네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네,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아스가 이러한 답장을 할 때에 아마샤 왕이 좀 지혜로웠다면 내가 잠시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구나. 그래 맞아. 내가 마음이 교만해졌었나 보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서 자기의 모든 계획을 싹 내려놓고 이
다시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요아스 왕의 충고를 경히 여기고서 정말 결국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죠. 그런데 유다가 먼저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발은 유다가 먼저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해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 그래가지고 이 아마샤 왕도 잡혀가고 많은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남의 충고를 좀 겸손하게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인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더 이상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옛날에 제가 우리 조 집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어떨 때 이렇게 마음에 뭔가 결정해야 될 때 고민이 될 때 휘연이한테 물어본대요. 휘연이가 몇 살 때였죠? 아기 때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뭐 한번 뭘 물어보니까 엄마 바보야? 이러면서 왜 그렇게 쉬운 것도 결정 못하냐고 그런 식으로 엄마 바보야? 당연하지. 그러면서 영적인 대답을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시원찮게 생각했는데 그럴 때 보니까 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 기도로 키운 아들이라 바른 영적인 대답을 해줘서 자기가 그 순간 그렇지 그래서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노라고 그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휘연이가 그런 것도 기특하지만 그 어린아이고 얼마나 개구장이로 사고뭉치로 컸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입술의 말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자세가 참 귀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들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저의 부끄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하나 더 생각나서 말 나온 김에 해야겠어요. 제가 어떤 불평을 많이 했냐면요. 연애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한테 선물다운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아니 그런 줄 알아야 모두가 아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굳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 필요한 걸 항상 충족해 주죠.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이벤트적인 갑자기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바랬나 봐요. 근데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냥 한 듯 안 한 듯 은근슬쩍 이렇게 사다 주고 이러지 너를 위해 준비했어 선물이야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B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그게 좀 늘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이제 괜히 투정 아닌 투정, 불평 아닌 불평을 이제 하는데 이혜경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는 깜짝 놀랐나 봐요. 자기 남편은 우리 남편보다 더 성질이 고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이상한가 봐요. 그걸 또 자기 여동생에 가서 또 수다를 떨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또 그 제부한테 가서 자기 남편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흉을 본 거죠. 그랬더니 그 제부가 저한테는 제부인가요? 형부죠. 저한테 언니 되는 분의 남편이니까 형부가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이 선물인가 보지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그걸 혜경이 언니가 딱 전해주는데요. 제가 한 대 탁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막 뜨끈뜨끈해졌어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이 하도 내가 철없이 징징대니까 저렇게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조차 하나님이 대신 말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선물을 안 받아봤어. 그러면 모두 다 어머 좀 그럴 수 있어. 어머머머 야 그렇게 안 받는데 야 다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선물인가 보지 이렇게 말한 거는 제가
그 사람한테서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한테 부끄럽고 사람한테도 부끄럽고 목사님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제가 목사님한테 또 불평을 했지만서도 어쨌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경홀히 듣고 남의 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저랑 목사님이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니까 우리 조 집사님이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상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나와보니까 이제 당신 안타까워서 막 이름을 두들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저 거슬려서 그럼 두들기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그랬더니 이리 와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 손을 얼른 탁 잡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야 올라가라. 김여경이 올라가라. 이게 축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동량으로 그냥 어깨 너머로 고음바로 그냥 그 마음 마귀야 물러가라는데 김여경이 물러가라. 김여경이 물러가라. 제가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는 웃기고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이 그래도 이 속에 병마가 들어가서 아프니까 이 속에 있는 병마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목사님 아프지 않게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게 말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 하면서 그리고 조용히 나왔어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또 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가 준 어린아이의 그런 작은 그런 대접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지혜죠. 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만이 있으면 패망도 같이 따라오는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처음에 첫사랑의 그 기쁨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다 기쁘고 어떠한 잘못을 누가 했어도 다 용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요 다 불평거리고 다 원망거리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럴 때는 내 속에 뭐가 들어왔나? 아니면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나? 이러한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요아스 왕의 이 죽음이 15절 보면은 15절, 16절에 또 나오죠. 네, 전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겹쳐서 앞장에도 나오고 뒷장에도 나오고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예요. 그죠? 네,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두 번이나 나온다는 거 좀 중요하니까 그렇게 두 번이나 나왔겠죠. 근데 이 요아스 왕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귀히 여겼던 바람에 막판에 그래도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또 유다와의 싸움도 이기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요아스 왕이 좀 나이 많을 때에 그리고 아마샤 왕, 남유다 아마샤 왕은 좀 어릴 때에 서로 대결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아마샤가 왕이 된 지 한 4년이나 5년쯤 됐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왕 된 지 그렇게 얼마 안 돼서 북이스라엘과 싸우고서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한 10여 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 이제 이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 여로보암이에요. 우리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죠? 네,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은 이름이니까. 예,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되면서
아마도 풀어줬던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통령이 새로 뽑히거나 나라에 무슨 좋은 국경일이거나 뭐 이럴 때 저기 장기수들이나 모범수들을 풀어주잖아요. 그렇듯이 아마도 그렇게 해서 이 아마샤 왕이 풀려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풀려나 4년 때 4년에 갔다고 봅시다. 4년에 붙잡혀 가서 10년 있으면 통치한 지 14년이죠. 그러고 나서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총 29년을 통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10년 제외하고 15년을 통치 기간인데 이 15년을 한 번 아마샤가 끌려가서 그래도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죽게끔 하지 않으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마도 회개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도 15년간 포로 생활 10년 동안에는 그 아들을 이 신하들이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자기가 왕위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왕위를 다시 찾지도 못하고 15년을 배회하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또 살해를 당해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그 운명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도 처음에는 아버지 요아스잖아요. 요아스가 처음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씀대로 살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방 신상을 섬기며 살다가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거를 지금 똑같이 아마샤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아버지의 죽음을 본 것과 또 자기가 10년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건만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여 결국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운명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상황이면 뭐 15년을 더 살았지만 어쩌면 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확 죽여버렸으면 그냥 통치한 지 4, 5년 만에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말하자면 한 24, 5년을 더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그냥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딱하고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이런 참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그걸 바로 누리지 못하고 남의 눈치나 보고 또 억압이나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구원을 바로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이 복음을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자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들을 위해서,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서 우리 가족들은, 우리 이웃들은, 친지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전도하고 많은 기도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아마샤 왕이 이렇게 된 것의 원인은요, 이 에돔을 치러 가면서 갔다 오면서 얻어진 많은 우상 재물들을 가지고
마음이 타락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지금 아마샤는 재물도 얻었고요. 전쟁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명예도 얻었고요. 이러한 이익과 명예를 다 얻었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예요. 그죠? 잘 될 때에 오히려 더 타락하기 쉬운 거죠. 오히려 가난하고 절박하면 하나님을 더 찾아요. 우리 20, 30년 전만 해도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나가서 전도지만 돌려도요. 매주 전도돼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지하철역에 엄마랑 같이 저녁 시간에, 퇴근 시간에 전철역 앞에 가서 전도지 돌리면요. 그거 버리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절반은 다 받아갔어요. 버리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받아가고 그런 데서도 전도돼서 또 와요. 전도지 받고 왔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게 신기해가지고 붙들고 얘기를 해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전도지들, 교회에서들 막 나눠주잖아요. 뭐 사탕까지 이렇게 끼워서 준다고요. 어떨 땐 물티슈도 해서 주고. 그런데 다 이렇게 봐요. 다른 교회에서도 다 하니까.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요, 물티슈만 띄워서 주머니에다 넣고 휙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절박하면 이게 뭐야, 이 말이 사실일까? 진짜 내가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나? 이런 심령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절박하질 않아요. 먹고 살만하고 어쨌든 조금 일하면 충분히 먹고요. 일 안 해도 나라에서 대주니까 먹고 살아요.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절박하게 내가 찾아야 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락한 세대에서 평안한 세대 속에서 부유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운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죄 짓는데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DNA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도 잠언에 그 시를 쓴 기자가 그랬잖아요.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에서 하나님을 배반할까 무섭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면 또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까 무섭고 그런 의미로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해도 안 되겠고 너무 가난해도 안 되겠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 밥 3끼 다 드셨죠? 밥 3끼 다 드셨죠? 다 드셨죠? 밥 3번 다 드셨죠? 생각이 안 나요? 밥 3번 드셨죠? 네. 네. 잘 안 들려서. 네. 밥 3번 다 드시고 잠 충분히 주무셨죠? 왜? 잠 충분히 주무셨죠? 네. 네. 그죠? 네.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네. 네. 이 아마샤가 도망간 곳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샤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적들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딜까요? 어디예요? 크게 말하세요. 목소리가 기어들어요. 누가 말할까요? 라기스. 예. 어디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그죠? 이 라기스는 어떤 곳이냐면,
이 유다의 그러니까 분열된 유다의 첫째 왕 르호보암이 이 서남 쪽에 말하자면 방어를 목적으로 지은 그런 성이라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튼튼한 그런 요새인데 이 요새는 그래도 예루살렘 다음으로 튼튼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가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신하들이 그곳까지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지은 어떠한 견고한 요새도 정말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시면 숨을 곳이 없어요. 그죠? 정말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는 어딜까요? 하늘. 하늘나라죠.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있어야지. 그의 품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아마샤가 이 살해되고 이 신하들이 누구를 왕으로 등극을 시키냐면 역시 그의 아들을 왕으로 등극시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동안에 10년 동안에는 25년 동안에는 섭정하는 것 같이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제대로 취임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의 혈통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 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바로 이 유다의 족속 또 다윗의 아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잘한 거 별로 없는데 한 가지 잘한 거 이렇게 어떠한 상황 북이스라엘은 좀 달랐어요. 북이스라엘은 누군가 모반을 일으키면 그 모반을 일으킨 사람이 다 왕이 됐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모반을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되지 않고 모반을 일으킨 사람이 다윗의 족보 가운데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희한하죠.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도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죠. 그거 덕분에 그래도 남유다가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좀 유지할 수 있었고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성을 건축하고 그럴 수 있었던 핵심이 됐고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북이스라엘처럼 아주 각종 우상 숭배로 그들이 더 일찍이 남유다가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이 여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이 여긴다는 건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두가 그러진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그와 한 모든 언약을 약속을 그 믿음대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아마샤의 죽음과 그의 또 비참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 참 안타깝지만 결국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동일하기가 쉽지 않지만 마지막에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섰다면 아마샤가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도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서 정말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지 말씀으로 비치고 나를 다시금 채찍질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매일매일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런 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희영 집사님이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런다니까 친구들이 권사인데도 막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런데요. 야, 꼭 너처럼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데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주일날도 막 빼놓고 권사인데 이상한 데 가고 막 그런데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헷갈린대요. 내가 너무 심하게 잘못된 건가? 또 이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애기같이 막 전화로 물어봐요.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그렇지 또 그래요. 네, 이렇게 순수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봐요. 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도 의지할 게 못 되고 우리의 돈도 재물도 명예도 아무것도 의지할 게 못 돼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 할 일 다 하면 그 다음날 데려가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 없으시면 데려가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신앙.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왕이면 복된 삶을 오래오래 살면 좋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미련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걸로 아버지 착각하고 교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첫사랑을 우리가 소멸치 아니하고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회개로